우리는 어제하고 그제 베드로 후서를 읽어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고 갈 교인들과 또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는 더 큰 위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내부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혹은 그 교회의 조직들을 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잡고 믿음을 올바로 세우려고 한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기초, 바로 우리의 복음, 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아야고 믿음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했었을 때, 생각나는 것, 우리가 원래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 재림 신앙이 필요하다고 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게 되는데요. 지금 거짓 선생들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이단으로 끌어가는 사람. 한마디로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다를이 끝 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무슨 생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은데 끝만 다른 겁니다. 신앙의 끝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따라가고 닮아가고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르치지만 이단은 그 끝이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주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혹은 전혀 성경과는 딴판인 모습의 가짜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이 단이죠. 그래서 되게 더 열심히 많아요. 되게 더 또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접해 계시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삶이 온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 때 이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은 좀 확실히 얘기하고자 하는 끝이 있었어요. 그 끝이 무엇인가? 예,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자들이 맨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심판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뭔가 깨어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져요.
근신하고 깨어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신앙인은 어떻게 될까요? 퇴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취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보통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즐겨라. 신앙은 그냥 누리는 거다. 맞죠? 맞는 말이긴 한데 무엇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누리냐가 중요한 거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누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관련이 없는, 쉽게 설명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평안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가하다고 가르치는 게 이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 욕심을 자극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너희는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그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있냐면은 뭔가를 알고 뭔가를 배운 사람, 뭐 그 예수 그리스도 돼서 그 영적인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배운 사람은 그냥 평신도 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들의 뭐냐면 특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더 근접하고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도 똑같죠.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이거 안 배우면은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상홍 그거 보죠. 6월절 지켜야 이건 제대로 예수 믿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어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신천지 다 그류죠. 성경에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이게 다 보면 그 옛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방식이에요. 탐심 그리고 뭐든 너희들은 다르다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경 안에서는 욕심은 내려놓으라고 가르치고요. 주님 안에서 자아가 깨져야 간다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고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린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은 평등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전혀 딴판인 끝에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었으면 10개 중에 9개는 다 맞는데 한 가지만 틀려도 전혀 다른 얘기를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 중에 굳이 이단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다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런 분들 여러 봤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단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예수 믿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이해를 맨 처음에 못해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에 인정하지 못하고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걸 하나님 안에서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 그나마 난데 그게 아니라 너무도 떳떳하게 선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이런 신앙은 정말 잘못되어 갈 수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한 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 있었었냐면 갑자기 열심히 막 하시다가 승질을 막
죽도록 막 내요. 정말 심하게 승질을 내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분이 저분이지?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 저 대학교 때예요. 그래서 신기해갖고 궁금해 저분은 왜 저렇게 됐을까 했는데 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다 돼요. 근데 말은 다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 감정을 아시고 내 감정을 소중히 다뤄주시기 때문에 이 내 감정을 하나님이 소중히 다뤄주신 내 감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드러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그래서 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의 위신을 세우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걸 또 교묘하게 또 그렇게 가르쳐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그 말에 상처받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건 또 거룩한 분노래요 또.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말씀을 깨트리는 거죠. 이런 걸 제가 의외로 많이 봐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야, 예전에 봐라. 그 하늘에서 그 전쟁이 있었고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금 사단과 그 무리가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 심판 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5절에 보니까 노아 얘기와 홍수 얘기를 하죠. 아니 사람도 봐라. 그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홍수를 통해서 진멸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더불어서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인 롯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어떻게 자업자득으로 뭔가에 대한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심판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보응입니다. 보응.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한 해놓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그 보응이에요. 그 대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냥 일부를 그거를 열매로 거두는 것이 이건 보응이에요. 보응은 어떻게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보응을 주시고 그리고 안 믿는 자에게는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찔림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보응이 존재를 하죠. 그래야 뭔가 사회가 돌아가죠. 근데 진짜 심판은 뭐냐면 그렇게 했던 모든 그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장부에 적으셔서 진짜 장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하시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우리 인생이 지은 죄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서 영영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결과적으로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가 왜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요. 그 죄를 고백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공의와 우리의 돌이킴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그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죠? 끝이 있어요. 끝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끝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신앙,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 베드로후서를 여기에 읽게 만들었을까 하면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할 때죠. 우리가 열흘도 안 남은 마무리죠. 이 동안에 우리 자신을 좀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지만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우리의 신앙의 바닥도 드러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리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엎드릴 것을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보내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